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집해서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야말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처음에는 마치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왠지 막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한 주 지나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2주 지나니까 왠지 눈물이 납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언제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런 간절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도 2달이 지나니까 이러다가 여기에 길들여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안 가고 온라인 가정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90%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74%도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82%는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또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과 눈물이 났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사순절에도 공교롭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했지요. 성경 읽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사랑의 빵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금식으로 또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설교 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먼저 예배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 드릴 때보다 대략 한 서너 배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기도로 뿌려진 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저는 마치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어제 오후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당 방역을 위해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딱 이 시편 126편의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2달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우리는 사로잡혀 살다가 이제 드디어 새 날을 맞이하고 그 날을 열어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마치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한 예배당 공예배를 회복하고
마음껏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달 동안의 사로잡힌 경험을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고서 이제 다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고 또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떡하니 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걸 실감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신앙의 본질들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들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우리 자신에게, 옆으로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밖으로는 마을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핵심 가치, 그것을 저는 소망하는 예배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요람이나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 5가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소망하는 예배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 속에 예배에 대한 토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 토론 속에서 우리는 소망하는 예배의 원리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본문 앞에 20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주신 답이 23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예배는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에 있고
장차 이런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서 오직 이것에 따라 예배가 드려질 날이 올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과거의 그 예배 형식,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장소를 두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벌인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 그것이 해소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배를 좌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처럼 그것이 주일 공예배이든 아니면 지난 2달처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아니 혹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지 않는다면, 영과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 문지방만 밟는 그런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그렇게 분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왜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가?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정작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하고 반드시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영으로 예배하는 걸까요? 우선 이 성경에 표현된 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영이라 표현하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살아계신 영이시니 사람 편에서도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보입니까?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만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영혼이 없다면, 즉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또 영혼이 있으니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혼이 없는 사람, 곧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몸이 느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이 생각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죽은 사람이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일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행하려는 의지를 갖게 합니다. 요컨대 우리 영혼은 느끼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걸 인격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격인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인 것은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겠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영혼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예배라는 한자의 뜻이 뭡니까? 예를 갖춰서 절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심정과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생을 다 바쳐서 섬기고 섬겨도 끝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영혼의 활동이 없이 다른 사람이 찬송하면 그저 감사의 마음도 없이 입만 뻥끗거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눈을 감은 채 예배 끝나고 뭐 하나? 놀지, 어디 가지? 딴 생각을 품는다거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려는 의지와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 빨리 끝나나? 혹 이런 영혼의 상태라면 몸이 이 자리에 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뿐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직원이 상사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뒤에 가서는 욕하고 속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상사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혹 사람은 그 속을 다 알지 못하고 지나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길을 온전히 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요, 영혼으로 예배하는 사례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더 나은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로 이런 예배의 차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요.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 본문의 3절과 4절을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요, 세월의 끝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월의 끝이라는 표현과 양의 첫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끝이라는 말과 첫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말하자면 마음, 그 영혼의 활동이 대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첫 추수의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데 양이 마지막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속마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영혼의 활동이 다른 겁니다. 가인은 사실 부모의 기대 속에 태어난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뜻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기대와 지원과 그리고 그 기대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길에 가장 첫으로 두지 않고 가장 끝자락에 가인은 두었습니다. 그 영혼의 활동이 하나님을 경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첫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땐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이름으로 비었다, 공허하다, 그런 이름으로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그 이름을 가진 아벨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첫 양을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제물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길, 곧 영혼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성경에 대한 많은 이론을 갖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의 활동에 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말은 이렇게 형체를 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말 같지만요, 사실은 내 마음속의 상태가 내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느낌과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며 선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드러날 때 그것을 성경은 참된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는 것을 실천하며 선택하는 행동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최고의 존재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최고의 존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경건하게 앉아서 서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 영혼의 활동이 가인처럼 속으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저 끄트머리에 둔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제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그 종이에 불을 붙여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 종이에 불을 붙일 때 그 돋보기가 비치는 그 원이 크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을 돋보기가 모아서 한 점으로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그 종이에서 열이 나고 불이 붙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에 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첫 우선순위로 인정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만 연연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이 땅의 것을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잠시 위안이 되었던 것도,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었던 것도, 우리에게 잠시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것도 한순간에 다 멈추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필요한 만큼만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이상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얻었다입니다.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끝자락에 놓으니까, 그 영혼의 활동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everything이 nothing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나 그 인생은 실상 비어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을 보십시오. 그 이름의 뜻이 비었다라는, noth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벨은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길을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그는 everything을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활동이 우리 속마음에 하나님을 끝자리로 둔다면 가인이 아벨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실제 삶의 영혼의 활동이 우리 속마음에 하나님이 첫 자리로 둔다면 우리의 현실이 비어있는 것 같아도 아벨이 가인이 된다는 것이죠. 빈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로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일 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생존을 위한 일 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일을 우리 마음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마칠 그때가 우리 앞에 다가옴을 인식하며 이제 그러한 안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뜻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다 더 값진 인생,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끝날지라도 이제 진정한 참된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